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44절부터 5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부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로 예배의 문을 열고 그리고 또 우리 소위아 찬양대가 이처럼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을 보니까 우리 오후 예배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정말 우리 청년부가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또 찬양 한 곡을 선곡하고 또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다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서 있는 이 자리가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 중에 찬양곡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에 정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품 안에서, 이 평강교회 품 안에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귀하게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이아 찬양대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참 귀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 헌신 예배를 해마다 이렇게 재직회로 드립니다. 여러분 재직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들어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직분직 모일회, 그래서 재직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게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재직회 회장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회원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평강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뼈대를 이루고 또 정말 근간이 되는 직분자들의 모임이 재직회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하고 또 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려면 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재직회를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그래서 사사분기 나눠서 하는데 재직회 때는 다른 일보다 우리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사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때는 뭐 다른 복잡한 교회 사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을 서로가 잘 돌아보고 또 교회 앞에 재직들 앞에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 회계적인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는 어디다 썼냐, 왜 이건 이렇게 많이 썼냐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그렇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재직회라는 것은요, 뭐 어디다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괜찮은지,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역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은 없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자리가 사실은 재직회예요. 이걸 잘 모르면 자꾸 그냥 감시자의 눈이 돼가지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 여러분이 주인된 마음으로 그 회무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적어도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재직회는 한 해를 지나면서 시간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재직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섬긴 우리 청년부들, 오늘은 또 이렇게 청년부 지체들이 올라왔어요. 미래 우리 평강교회 재직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잘 자라서 우리 교회를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 귀하게 섬겨서 우리 평강교회가 이전에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욱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들 저 뒤쪽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그래요. 참고로 또 겨울 수련회도 준비하는데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나는 군대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우리 청년부가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고 이 세상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13장 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문을 여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재직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묵상하는 중에 이제 정말 그와 같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특별히 그 교회도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와 같은 재직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더 자기 일처럼 더 귀하게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기쁨과 성령 충만한 재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적어도 이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세우고 지켜가고자 하는 재직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청년부도 적어도 내가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의 부흥에 정말 주인공이 돼야겠다. 뭔가 내가 이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내 대에, 당대에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가 부흥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남기고 싶다라는 거룩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루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첫 여행지가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을 갑니다. 키프로스라는 오늘날의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은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의 특별히 고향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그들이 섬을 관통하고 지나가다가 그곳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걸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이 서기오 바울 곁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바 예수라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총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13장,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 시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정말 그런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교회의 재직으로서 또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 그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재직으로 서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는 마귀의 세력과 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 곁에서 딱 붙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직이 돼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주일학교 부서든지 또 모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재직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 앞에서요, 담대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목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주목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총독이 믿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가르치심에 그가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보기를 원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평강교회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재직들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이 평강교회를 재직으로서 섬기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른편인데 여러분 볼 때는 왼편일 것 같긴 한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브로라는 섬을 관통해서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그 위쪽에 가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한 다음에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는 길을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주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록 큰 도시긴 하지만 교통이나 모든 환경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굳이 그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반적인 도로로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해발 1200m나 되는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곳은 고원지대입니다. 험준한 길이에요. 때로는 강도도 출몰합니다. 상당히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길을 갔을까?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3절인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런데
이 지방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에 있었냐면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뭔가 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뭐 풍토병에 물이 안 맞았든지 뭔지, 또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말한 대로 그의 건강상의 일신상의 문제로 그가 고온 건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가 일부러 택해서 올라갔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브로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선교 여행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는 길에, 또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구브로에서의 성공은요, 이제 그 시작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 또 교사로서 모든 부서를 섬길 때 우리가 재직으로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재직으로서 마땅히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로 가다가도 어긋날 때가 있어요. 작은 성공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여러분 거기에 도취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길게 또 멀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1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각 처소에서 잘 섬겨주셨기에 한 해를 그래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지났고 이제 또 이 1개월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끝까지 12월 경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역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 늘 이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맡겨준 사명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가 13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다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성경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유대인 회당 안으로 몰려들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기들이 믿는 율법이 다르니까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4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반박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비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구브로에서는요,
갑자기 두 눈 뜨고 멀쩡하던 사람이 시력을 잠시 잃어버리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 비시디 안디옥에 왔을 때는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별다른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에서의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든 방해와 반박을 무릅쓰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지막에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요, 누가 영생을 얻을지 예상하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된 자는 건강이 약한 모습이든 기적을 표현하지 못한 모습이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방하고 비난해도 마땅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 앞에 준비시켜 두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적, 그것도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분명한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재직들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전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소녀, 18살 되는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 소개된 론다는요,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까지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대원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 만나기를 원하고 담당 의사에게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반대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오대원 목사님이 계속 간청을 하자, 그럼 성경을 읽어주고 대화는 하는 것, 모든 것 좋은데 신앙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이 조건으로 오대원 목사님에게 론다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요, 6개월 동안 이 론다를 찾아갑니다. 뭐 했을까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가져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1시간 읽어주고 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론다는요, 놀랍게도 회복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6개월 동안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가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직으로서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시디 안디옥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것이 된 증거, 새롭게 된 증거, 새 생명을 얻은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반대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이고니온으로. 그런데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떠났으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시대의 제자들은요, 통칭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남아있는 성도들 보세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박해를 받고 떠났습니다. 자기들은 이 땅에서 소수입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힘들고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 그런 기쁨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령에 충만했다.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남아있는 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멀리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삼겹줄이 묶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강교회 재직들이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세움을 받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힘쓰는 2023년 평강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